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데 자꾸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랑 참 가까이 계신데 그 가까이 계심을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질문에 답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며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살갑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리,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가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은 서울 남년에 준회원 교육을 잠시 다녀옵니다. 오후 3시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미래에 한 돌이라도 그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강의와 또한 만남을 통해 주님의 영적 교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1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4장 11절에서 18절은 오늘 5절부터 같이 좀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추우세요? 안 보여요. 그래요? 불을 좀 다 킬까요? 네. 제가 킬게요. 놔두세요. 네. 아니요, 놔두세요. 제가 킬게요. 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 해야 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다고. 근데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비판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것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막 앉아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헌금 강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제가 뭐 목사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부흥회 끝나고 나면 헌금 이렇게 들고서 뭐 헌금 어느 권사 이렇게밖에 안 했어. 뭐 그러고 뭐 목사님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줘. 막 이러면서 헌금해도.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또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기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봐야 뭐하냐.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 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잘못했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건 아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수용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성도들은 무식했을까? 아니거든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헌금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아멘하고 또 수긍하고 아니면 또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걸 또 감수하면서 서로 해결해 갔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뭐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주 그냥 가시 박히듯이 가슴속에 확 박혀갖고 그게 계속 맴돌아서 딴짓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옛날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났는데 요즘은 아주 작은 얘기만 해도 화가 확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뭐가 다른 걸까? 사실은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스폰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 공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걸 내가 품고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돼서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제 저는 잘 모르는 사건이었는데 한 대형 교회가 세수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죠. 교회만의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큰 교회인데 하필이면 또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서운한 얘기가 많았던 교회에 요즘 꽤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잣대가 이제 시작이 됐죠. 당신 개혁적인 설교하고 바른 설교하고 했던 사람이 어찌 세습한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세습하는 교회 가는 건 좋다. 아골골적 빈들도 가는데 까짓거 세습하는 교회 가서 왜 못하냐?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오냐? 왜냐하면 그 성도들에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은 참 중요하고 세습하는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왔다면 괜찮은데 당신 거기서 그냥 어르고 달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오지 않았나? 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비판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판을 당하고 비판을 한다는 건 세상에서 인지도를 얻었다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반응하는 속도나 반응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거 똑같이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판하고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맞대응하며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은혜라는 강이 흐른다면 이게 충분히 다른 의도와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은혜의 강을 넘어서서 아니면 그 은혜의 강이 말랐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정말 받아들여야 될 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조금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아무도 없거든요.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제자 12마저 떠났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내가 얻어맞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고라는 아이가 달려들자 그 귀까지 잘랐던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근데 그 사람마저도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있지 매맞고 있는 나를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결국에는 백부장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단 한마디도 그를 위해서 안쓰러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거기에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반응하겠죠. 나도 같이 욕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너희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스펀지처럼 그걸 다 빨아들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와,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은혜가 말라 있어서.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느 날엔 이게 참 날마다 달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맨날 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맨날 메말라 있어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확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날 보면 어떤 날은 그렇게 마음이 웬만해서 그냥 받아들여져요. 뭐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도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애들이 뭐 짜증나는 일을 좀 하고 와도 그날은 유독 그럴 수 있어 라는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게 지속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은 들쑥날쑥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말라도 너무 말라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게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갖다 주는 것만 먹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 같이 있었으면 그 가운데서 같이 해결을 했을 텐데 지금 아무도 없으니 조금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물마다 두루마기 그러니까 그 두레박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 손에는 두레박이 없고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으니 두레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너 두레박 갖고 왔구나 미안한데 나 물 한 잔만 줄래? 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에는 어떤 곡해할 단어나 어떤 판단할 단어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굳이 밝히지도 않았고 그게 물을 주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했을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장면도 똑같은 우물가 사건이잖아요. 낯선 남자가 왔잖아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였겠죠. 그러니까 뭐 나를 어떻게 뭐 범하려고 하거나 뭐 나쁜 짓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다는 전제는 있었겠지만 근데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물 좀 줄래? 라고. 그때도. 근데 리브가는 그때 흔쾌히 그 남자에게 물을 주고 심지어는 양떼들에게도 물을 줬단 말이죠. 그럼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상황이 그 은혜가 바짝 말라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희망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보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러자 여자가 또 한 번 비아냥거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거기에 나오죠. 예,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거기다 줄 쳐놔 볼게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거기다 줄 칠게요. 네, 어디서 당신은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요. 또 뭘 알고 있어요? 이 우물은 깊어요. 그러니 이 우물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여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으니 내가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지금은 오히려 물을 준다고 그랬더니 물을 준다고 화를 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여자의 마음은 뒤틀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말을 섞어봐야 더 이상 해결점이 안 보이면 사마리아를 떠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을 떠나간 것처럼 더 이상 해결점이 안 보일 땐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맞고요. 근데 반면에 여자에겐 다른 게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그 대화가 바로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거기다 줄 쳐놓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은혜가 스며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응할 때 반응 속도가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이 많았다면 내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할 때 첫째는 그 태생 탓하지 말자는 거. 첫째는 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건 자기 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난 원래 못나서 그래. 원래 부족해서 그래. 원래 맨날 그래 왔는데 뭐. 그러면서 푸념하면 끝날 때가 있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 너 또 나한테 막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원래 태생이 그래. 근데 그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 탓.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너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 물 그릴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물을 준다고 그래? 그건 무조건 상황 탓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주어져도 그 상황에 대해서 탓하는 이 두 가지가 없어지고 지금 생겨야 될 게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벗어나는 거하고 넘어서는 건 다르죠. 4장 1절에서 4절은 벗어나는 거지만 지금은 넘어서는 거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벗어났을 땐 그들에게 은혜는 없어요. 근데 넘어섰을 땐 그들에게 은혜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어제는 벗어나는 기도를 했다면, 근데 그 자리에는 은혜는 없었어요. 좀 답답함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근데 넘어서는 기도를 하면 이제 은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 생수가 공급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생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생수가 나에게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저 사람 또 왜 저래? 저 사람 왜 또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내가 생겨먹은 게 이래서 라고 탓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망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탓도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준다고 해도 문제, 물을 달라고 해도 문제, 그건 자꾸 상황 탓하는 겁니다. 상황 탓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상황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오늘은 상황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그 은혜가 공급받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리겔라레스카 리겔라레스카